전미애수님, 오늘 이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조금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나느니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뭐 그래도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으신 분들은 또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요거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께 오늘 또 이 시간도 함께 맡겨드리며 1장 2절 시작하겠습니다. 네, 1장 1절에서 하느님께서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는 말을 제가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웠죠. 다시 보기도 싫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레시트 바라.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숫자로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숫자로 여기까지죠. 이렇게 봐도 이게 이제 완전수로 시작해서 다 합쳐도 완전수로 끝나는 1장 1절이 이렇게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율법도 성경의 어떠한 말씀도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뭐 숫자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몰라서 그냥 숫자로만 세워보면서 해도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느님이나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은 이 삼각형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겠죠. 고전에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죠. 삼각형은 정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같은 각을 가지고 또 시작이냐 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나마 같은 변의 길이와 같은 각과 이렇게 해서 삼각형.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느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다윗의 별도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원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숫자들을 합해봤더니 뭐 111, 뭐 777 노아의 아버지가 사셨던 횟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888 예수님 이름의 숫자죠. 뭐 999 뭐 여기 이런 것처럼 이게 똑같은 숫자가 또 666도 그때 있었죠, 그렇죠?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떠한 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하느님의 집인 성전도 육면체라고 했죠.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육면체, 정육면체,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가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게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하느님의 자녀들은 곧 뭐예요? 교회죠.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하느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1의 3승, 111, 555, 333, 1의 3승, 5의 3, 3의 3승 곱해도 이제 153이 나오는 희한한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별이 이제 13, 37, 73 뭐 이런 숫자들이죠. 그것들이 다 뭐예요? 111을 나누어도
그 안에 다 딱딱 떨어지면서 나눠지죠. 그쵸? 777, 888, 999 이게 이게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다윗의 별들이 그만큼 이렇게 나누어서 떨어지는 개수만큼 들어있다는 거죠. 이건 집이라는 거죠. 그쵸? 하느님께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너무 육체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상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잠그고 나가는 꼴이 돼요. 단추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잠그면 끝에까지 계속 잘못 잠기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오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단추를 잘못 잠글 것처럼 하늘과 땅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거죠. 한 성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의미가 다르고 또 요한묵시록에서 혹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다르면 그것은 한 분이 쓰신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땅은 뭐였어요? 새 땅은 바로 교회 천상 예루살렘이었죠. 새 하늘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혼인하는 것으로 요한묵시록이 끝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는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도 땅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땅을 의미해서 뭐 자연보호하자 그런 책이 아니라 바로 땅은 우리 자신이구나.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을 당신의 집으로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구나 라고 해야 1장 2절이 헷갈리지 않아요. 1장 2절은 어떤 의미예요?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여기 딱 나오죠. 그렇죠?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땅은 아직 제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비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해석은 끝나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도 이 사람이 행하는 이 성경 해석에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 교부들은 이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이 물이에요. 바다예요. 바다의 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표면, 바다 표면의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계속 이 도대체 바다가 있는데 무슨 뭐 성령님이 떠돌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부들은 교회의 교부들은 이 구절을 모두가 다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으로 새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언제 그런 창조가 일어나요? 세례 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부들은 이 1장 2절을 모조리 다 세례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 의미하는 자연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책이 아니라 자연보호 윤리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우리구나, 나 자신이구나, 나 자신이 하느님의 집으로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세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가 가야
그 다음에 3절, 4절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석하는 것들은 다 잘 해석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교회인 우리 자신을 창조하는 의미이고, 땅이다 라고 나오면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 사람 자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이 자신, 땅이 하늘을 입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 육체적으로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안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인데 육체적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성체 성열로 하늘이 바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 때문에, 시온은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땅이죠. 그렇죠? 이게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비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이게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의미거든요.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나오죠. 그쵸?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하늘과 땅은 하느님과 인간의 그런 혼인관계를 의미한다고 했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그 땅을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이건 새로 창조됐을 때 의미하는 거죠.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이제 혼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하나가 된 상태인 거죠.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늘이기 때문에 땅과 뭐를 하는 거예요? 혼인하게 되는 거죠.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땅을 지으신 분이 하늘이에요. 땅이 하늘이죠. 그렇죠? 하늘이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땅과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이런 것처럼 이 하늘과 땅의 이런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흐트러지면 안 되고, 땅은 바로 누구다? 우리고 교회고 천상 예루살렘이고 하느님의 도성이고, 그쵸? 그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이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연이나 세상이나 뭐 지구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면 2절부터는 전혀 딴 해석으로 계속 끝까지 나가서 해석해봐야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구원을 도움을 못 주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전, 이게 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창조하셔서 하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1장 1절을 그렇게 숫자로만 이야기를 해도 하느님의 집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려웠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제 2절을 이제 보면, 이제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땅이 있는데, 아직 꼴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폼이에요. 폼, 형태의 어떤 형태가 없어요. 땅이.
땅이라면 형태가 있을 텐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땅이 비어 있어요. 아니, 땅이면 형태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뭐 진흙으로 돼 있어도 형태가 없는 땅은 없잖아요. 그리고 땅이 비어 있으면은 그건 땅이 아니죠. 그냥 공간이죠. 그러니까 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쵸? 근데 이 땅이 처음에는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자, 이제 이게 이제 시면이 이제 바다예요, 바다. 바다인데 이제 3절에부터 뭐가 나오면 빛이 나오죠, 그쵸? 빛이 만약에 생명이라면 어둠이 바다를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다는 생명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쵸? 하느님의 영이 이제 그 위에, 하느님의 영은 이제 성령인 거죠. 그쵸?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되는데, 하느님의 영이 이제 그 하늘 위를, 이게 하느님의 영은 뭐예요? 하느님의 영은 생명이다. 이거 무언가 물이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그 물을 통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감돌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품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의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일까요? 이후의 상태일까요? 제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어요. 이게 아기들로 이야기하면 아기들은 아직 부모처럼 어떠한 어른의 어떠한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인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 스스로는 어른이 될 수가 없고 부모님이 이 아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른으로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지금 인간이 무언가로 채워지고 이것도 물은 죽음이죠. 그쵸? 뭔가 죽음이 있고 또 성령으로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새로 창조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은 뭐겠어요? 바다, 죽음이죠. 그쵸? 성령으로. 이게 다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장 2절을. 그래서 이것을 교부들은 당연히 이거 뭐 뻔한 이야기네, 세례 이야기네 이렇게 나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바로 우리 이 세상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게 세례로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항상 보다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혼돈의 상태라고 하죠. 그쵸? 그 혼돈의 상태는 아직 무언가가 비어 있어요. 없어요. 얘는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잖아요. 그쵸?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가 아직 창조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얘 안에는 어떠한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대로 힘도 있고 뭐 날아다니기도 해요. 그러나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막 그러지만 뭔가 비어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가 자기 본능만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떤 본능? 생존 본능. 그냥 젖 먹고 싶으면 젖 먹고, 똥 싸면 막 뭐 싸고, 울고, 이제 그런 식으로는 이제 어른이 돼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진리도 알려주고
또 그 아이가 부모님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또 믿음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밥도 주고 사랑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생존 본능만 찾아서 내 먹을 것만 먹고 나만 알고 애기들이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뭐 엄마가 젖주는 엄마가 밤엔 좀 쉬시라고 아이들이 밥은 젖은 낮에만 먹을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담과 만약에 하와가 죄를 지었다. 이 상태는 다시 어떻게 된가요? 우리 어른이 더 어른이 되는 걸까요? 어른이 아기처럼 되는 걸까요? 어른이 아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떠한 질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질서대로 창조를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머리를 다시 스스로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 육체적인 생존 본능으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 육신, 마귀죠. 그쵸? 돈만 알고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고 교만한 거,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먹는다. 이거는 육체적인 거를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 거를 내 것으로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느님이 하늘이고 이제 인간이 땅인데 인간 안에 어떠한 힘이 있어서 그 힘 때문에 다시 그 창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으로 다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 하늘과 다시 새 땅으로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그렇게 결국 뭐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온전한 관계를 창조하신다는 의미인 거지. 이 세상에서 무슨 자연 보호하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만약에 모세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머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머리를 뭐예요? 그 머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 어떠한 진리인 거기도 하고 하느님의 뜻인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내려주셨는데 인간들은 또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하느님을 소처럼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거죠. 하느님이 우리의 대학 잘 보내주고 우리 집 잘 살게 해주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당신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때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느님의 법, 이게 우리 머리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깨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본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렇죠? 그게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피노키오가 일 만드는 거랑 창조 이야기랑 똑같아요. 오늘 이제 어떠한 나무떼기를 주워서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피노키오는 아직 아까 땅과 같은 상태예요. 형태가 없고 분명히 형태가 있는데 이건 육체적인 형태지 영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치? 영적으로는 아직 형태가 없고 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뜻을 안 따르는 거죠. 그리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따라서 살게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피노키오 동화에서는 뭐로 표현되냐면 늑대로 표현돼요. 할아버지가 너 학교 가자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근데 얘는 학교 막 가다가 늑대가
야, 너 재밌는 게 있거든? 서커스 좋아하지? 서커스 보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서커스단에 갔더니, 이제 얘가 이제 목각 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줄이 없는데도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서커스에 있는 애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 자아의 욕구에 이용당하면 이제 세상에도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이용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도와줘요? 요정이 도와주죠. 이게 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러한 삶은 아닌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그 표징이 여기서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거짓말,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거짓말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고 뭐가 늘어나요? 코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죠.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그게 쉽게 변하나요? 안 되죠. 또 학교 가는데 늑대가 야, 너 학교 공부하기 싫지? 나 공부하기 너무 싫어. 나 그냥 변하기 싫은데. 그래? 그러면은 그냥 네가 어른이 된 것처럼 살면 돼. 그래서 얘를 이제 섬으로 데려가죠. 이제 뭐 당나귀들이 살아요. 섬엔 보니까. 근데 이제 이상하게 당나귀들이 있고 막 왜 그러고 살아가네. 뭐지?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는 다 담배 피고 어른들처럼 막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나귀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또 누가 구해줘요? 또 이게 구해주는 거죠. 우리 이 자매님이. 그래서 이제 요정이 나타나서 이제 구해줘서 집에 가봤는데 집에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찾으려고 배를 타고 섬으로 오시다가 이제 늑대가 아니고 이제 큰 고래에게 이제 잡아먹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제 죽은 할아버지를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고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래 속에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동화니까 다 가능하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나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확 뱉어내게 뭐 노아 요나의 기적을 이렇게 이렇게 상징화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를 구출을 했더니 이제 그래서 땅에 이렇게 물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깨어났더니 이제 완전한 목각 인형이 아니라 완전한 할아버지의 온전한 인간이 된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꼴을 갖추게 된 거고, 그쵸? 꼴. 이제는 할아버지의 모습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거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할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비어 있었던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내에서 내가 하느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안에 육체의 그런 욕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고 거의 사탄과 비슷하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아드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그 뜻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을 입은 땅으로 재창조가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내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구나 라고 시작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1장 2절을 세례와 함께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그래서 얘가 또 교부들이 그랬다고 했는데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개만 뽑아 보여드릴게요. 물 위를 감돌고 있는 영은 세례를 예시한다.
예로니모 성인 있죠, 그쵸? 예로니모 성인 히에로니무스. 그 다음에 어미 닭으로 비교된 성령, 아까 성령께서 물 위를 이렇게 품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어미 닭으로 비교된 성령은 에프레임도 이제 교부신 거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물 위를 맴돌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물 위를 맴돌고 있는 걸 다 뭐 암브로시오스 성인이나 뭐 아구스티누스 성인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다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9장인 거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비어 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에 태어난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진흙으로 이 사람의 빈 자리를 만들어주고 당신을 따라서 살 수 있게 재창조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세례다라고 물에 가서 닦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태생 소경 이야기인 거죠. 그쵸?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어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뭐예요? 당신 안에 있는 물인 거죠. 그쵸? 그럼 당신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빠지는데 여기선 지금 옆구리를 찌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당신의 성령, 물을 통한 성령을 의미할 때는 어떠한 행위를 하시냐면 침을 뱉어버려요. 여기에서 또 말고 여기서는 진흙으로 이 사람의 눈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신이 이 비어있는 이 사람에게 이거는 이 비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이렇게 하느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 채 비어있는 채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신 다음에 다른 복음에서는 그냥 눈에다가 바로 침을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러니까 땅에다가 뱉은 다음에 진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진흙으로 어떻게 돼요? 눈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바로 눈이 띄어질까요?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로 띄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는데 이 사람이 버려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뭘 죽여야 돼요. 뭘 죽여야 돼요?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실로암까지 엄청 멀거든요? 저 바깥에 있어요. 도성 바깥에. 거기까지 막 그냥 눈이 안 보이는데 그냥 찾아가가지고 눈을 씻었는데 똑같아. 그러면 가뜩이나 바보로 태어났는데 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는,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너 죽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창조를 하려면 먼저 이전에 우리 자신을 죽이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이라고 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씻었더니 눈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는 이제 몸이 막 허물어져 가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나병인 거죠. 그 나병,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그냥 나아만이 세례를 받는 것도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면 다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가 어떠한 깨끗해짐인데 그 깨끗해짐은 내 자신이 죽으면 죽을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소유욕이 되게 많아요. 그거 자체가 더러움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나만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그래서 이 소유욕이 없어질수록 어떻게 해줘요?
내어줄 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깨끗해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채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더러움이 사라져야 어떠한 공간이 생겨서 그분의 뜻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속에 내 자신을, 내 자존심을, 내 자아를, 내 교만을, 내 성욕을, 내 소유욕을 죽여야, 물속에 수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의 시작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 자아의 이 욕구를 그 수장시키는 거예요, 물속에. 그게 이제 세례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게 이제 빛인 거예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령으로,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때 비로소 세례가 시작하는 거지, 성당에 와서 물만 붓고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가 진짜로 시작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성사는 어떠한 마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증가해야만 그 성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더라도 내가 고해성사 이거 하는 거로. 근데 실제로 그 고해성사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게 내 안에 와서 믿음이 생겨서 내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고해성사 봐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느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거죠.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엄마, 이제 돈 주세요. 나 공부할게. 근데 또 PC방에 가고. 엄마 돈 주세요. 나 공부할게. 안 그럴게요. 그러면 또 PC방에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성사 받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성사를 모독하는, 하느님의 피를 모독하는 오히려 독성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물속에 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 엘리사가 이 예언자가 있으니까 이 나아만이 그 예언자한테 가서 나 좀 치유해 주셔 그랬더니 물속에 가서 그냥 7번 담그셔. 7번 칠성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감히 미국의 국방장관이랑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시골 촌뜨기가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 동네도 물이 좋은 강이 많은데 요르단 강 요만큼 냇갈 같은 데서 씻으라고 하냐고.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군인들이, 부하들이 한번 그냥 속아보세요. 좀 창피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볼까? 이게 뭐가 죽는 거야? 자기 자존심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눈에다가 진흙 묻히고 계속 실로암까지 가는 이 사람도 자기 자존심을 믿음을 통해서 버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바위가 아니라 물. 그러니까 홍해 때 이 홍해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돼요? 물 밑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세상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주에 우리를 실을 수 있다면 이제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속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어떠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강동원이 나오는 거기 검은 사제들 뭔가요? 검은 사제들에 의해서 이제 마귀를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돼지에 들어가게 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돼지를 안고 어디로 뛰어내려요? 한강으로 뛰어내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어떠한 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바로 이거를 패러디한 거죠.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귀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다. 너 꺼져라. 그랬더니 죄송한데 저기 돼지로 좀 보내줄 수 있어? 얘네 지금 돼지가 밑으로 막 뛰어내려가는 거고 여기가 갈릴레아 호수예요.
여기에 이제 돼지들이 몇천 마리가 다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마귀 들린 돼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가야 할 곳, 죽어야 할 곳, 이것이 곧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가 죽어야 되는 게 곧 바다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은 세례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칫 세례 받으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겠지, 우리 집이 건강하겠지, 뭐 그러한 의미로 세례를 받으면 실제적으로는 아직 세례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를 이 바닷물에 빠져 죽여야겠다. 그러려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졌던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들도 믿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게 이제 바빌론이에요. 근데 그 바빌론은 이제 탕녀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요한묵시록 12장에 보면 이 짐승들이 나타나서 달을 밟고 태양을 등진 이미 하늘과 하나가 된 여인을 뭘로 수장시키려고 하냐면 자기 입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건 성모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건 여성성,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남성이고 태양이고, 그러니까 태양을 입고 달을 밟았다고 하는 거는 교회나 성모님을 상징하는. 아무튼 이것들이 이 세상의 죽음, 이게 바다로부터 나온 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입에서 물을 흘려내서 이 물에, 이건 죄에 세속 육신 마귀에 물들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 물이 없는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으로 해서 해산할 때까지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원죄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이야기가 요한 묵시록에도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 탕녀가 있어요. 탕녀. 그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탕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사가 바빌론을, 탕녀, 이 세상을 물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은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타이타닉 배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듯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내 자신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수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그렇게 수장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일까요?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어떠한 도시가 멸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도시는 그러니까 뭐에 물든 도시예요? 세속 육신, 세육마에 물든 동네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런 동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고 만다. 그거에 집착하셨던 이 분은 이제 롯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인 거죠. 이거를 아직까지 여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 욕망. 비록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하고 가난한 처지지만 욕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너 음탕한 눈으로 여인을 쳐다보는 것만 해도 간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 자체가 우리를 지옥으로, 물속으로 끌어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자기 자신만 아는 마음이 조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자신을 죽이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물 위를 떠돌고 있지 않으면 물 속으로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죽지가 않기 때문에 세례가, 새로 태어남이, 새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아이가 일본에서 사무라이가 되고 싶었는데, 사무라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을 짓는데 그 성의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아들이 좀 여기에서 같이 사무라이 교육을 좀 받게 해달라 라고 했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성을 짓고 아이가 그 안에서 사무라이 교육을 이제 받는 거죠. 받는데 그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잘해요, 갈궈요. 갈구는 거죠. 양반집 아이니까 더럽다고. 근처에 오지 마, 냄새나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탈출을 하려고 도망가는데 그 어머니가 있는 그 기둥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피. 그 피가 곧 뭐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신 거죠. 그 성령, 그 기둥을 지나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내가 가면 이 엄마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받고 또 참고 그 기둥에서 나오는 그 피의 힘으로 뭘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사무라이로 새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와 성령과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자아를 물속에 죽이면 이 비어 있었고 형태를 갖추지 않고 비어 있었던 이 땅이 하늘을 입은 새 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된다. 이게 하늘과 땅을 만드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세례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이게 이제 언제 탈출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탈출기에서 이집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자기 자아의 뱀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파라오에 빠져버렸다. 그럼 그 파라오로부터 탈출하는 게 물과 그런 바다와 위에 구름과 하늘 성령을 나타내는 구름과 불 기둥, 그쵸? 그게 하느님의 현존이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거나 이 바다와 검은 시면과 그 하느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나 혹은 이 바다와 구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나 같은 거죠. 이 맥락을 이해해야만 이제 세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어디 아래 있었어요?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구름과 바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에 있는 거죠. 뭐가? 땅이라는 게. 그래서 내 자아를 여기로 죽이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세례인 거예요.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이제는 뭐예요? 누군가가 하나가 되는 목적인 거죠. 이분이 빛이신 거죠. 그리스도이신 거죠.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인 거죠. 이 세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 거죠.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
심해,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걔는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 당신의 성령으로 그것이 죽게 만들어서 정말 텅 비어 있었고 꼴을 갖추지도 못했던 우리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래서 1장 1절은 하늘과 땅을 만드는데 그 땅은 뭐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걸 알면 1장 1절이 끝난 거고, 1장 2절은 우리 자신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시는 세례다라고 아시면 이제 1장 2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계속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